주님을 보는 듯합니다. 할렐루야. 예,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히브리서 1장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353쪽. 히브리서 1장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이 2022년 대강절 첫 주를 보내면서 우리가 이 대강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예,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천사들도 경배하는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과 상속자들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이 상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입니다. 영원한 유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역사적으로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고, 또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탄생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근데 이것이 실제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죽으신 아들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5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이 살아나셨다, 이것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상식을 가지고 신앙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구원자이십니까? 위로자이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자이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이 삶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것이구나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삶, 이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누리는 기쁨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천사들이 증언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은 뭐 하신다고요? 다시 오실 것이다.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서도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초점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왜 히브리서인가? 히브리인들이 누구인가요?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죠. 그래서 이 편지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유대 그리스도인들, 구약만 알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들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맛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런 역사도 경험하면서 살게 되어졌는데, 어느 날 이러한 시즌이 바뀌는 계기가 있게 되어졌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크리스찬들을 향하여서 핍박을 가하는 이러한 때였어요.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잘 아는 것처럼 로마 황제 폭군 하면은 생각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네로 황제가 있죠. 이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를 불을 질러 가지고 불을 태워서
거의 목조 가구가 많았던 이 로마시가 3분의 2가 불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로마 황제 네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그를 없애고자 하는 이런 세력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이때 네로가 누구의 핑계를 댔냐면은 이것은 크리스찬들이 한 짓이다. 이렇게 하면서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하였고,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고 또 칼에 찔려서 죽기도 하는 이러한 비극들이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전하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어떤 갈등이 생겼느냐 하면은요, 희한하게 믿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왔느냐? 혼합주의가 들어왔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삶 가운데서 나의 결단이 충분히 내 신앙을 지켜나가게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엄청난 사회적인 상황과 핍박에 의해서 이제 믿음을 제대로 지켜가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고백 한마디를 통하여서도 충분히 죽게 되어질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마음속에 담은 것이 무엇인가? 이때 유대교에서 부추긴 것이 뭐냐면은, 봐라,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이 어딨냐? 뭐 잘 되는 게 뭐 있느냐? 다 힘들어지고 죽게 되어지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신앙은 그럴 수가 없다 하면서 너희가 다시 할례 받은 백성으로 돌아오라. 또 할례 받아야 구원이 있다.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다시금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당시에 이 기독교는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함을 받고 크리스찬인 것을 알면은 누구나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시즌이었지만은 유대교는 달랐어요. 로마가 유대교는 인정을 해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도 내 삶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가운데서 믿음의 근간이 흔들려서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가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면은 이 세상의 중심이 누구인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들기를 호소하면서 전하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회람용이라고 하는데 둘러가면서 이렇게 보도록 서여진 편지이고, 당연하게 이 히브리서는 저자를 알 수가 없어요. 이 문체를 보면은 뭐 성경에 나오는 이런 바울의 문체 같기도 하고 여러 저자들의 문체 같기도 한데 누가 저자라고 이름하지 않는 것은 그 당시에 이러한 핍박의 상황을 담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을 통하여서요, 이 히브리서를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님이 중심에 담겨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 이후에 너무 신앙이 많이 무너졌어요. 이제 뭐냐면은 우리의 이 믿음의 저력이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이 믿음의 근간이 흔들려서 주님을 찾는 이러한 부분들도 자꾸 이제 혼합으로 나가고 있어요. 뭐 굳이 교회 와야 되느냐? 굳이 내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가? 이렇게 하면서 자꾸 믿음을 세상의 어떤 삶과 형편과 저울질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시즌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경배를 받으실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경배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천사들도 주님을 경배해요. 근데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은혜가 있을 때는 이 삶을 시인하며 살았는데 핍박이 오게 되어지자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모호함이 생겨지게 되어지고, 물론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그 바울로부터 시작하여서 신약 성경이 이렇게 서여지기 시작하였죠. 서여지기 시작하면서 성경이 집대성되어지고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완성되어지는 이러한 과정을 이루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당시에 이 믿음의 근간이 뭔가, 참 이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애매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자꾸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세상에는 보여지는 모든 믿음이 시각화가 되어 있어요. 딱 보면은 저것을 취하고 싶다, 부럽다, 저걸 붙들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분명하고 또렷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헬라와 로마를 거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이 성상들을 숭배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일반화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러면 예수님을 보여봐라. 만약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보이겠어요? 뭐 지난주에 우리가 초청주의를 하면서 이렇게 그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셨는데, 예수님을 보여봐라. 어떻게 보일 거예요? 뭐 캐톨릭만 하더라도 쉬워요. 어디로 갑니까? 성당에 데리고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봐라. 뭐 이 성상들이 쭉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요, 이게 믿음이구나 한눈에 탁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담을 수 있는 것이죠. 뭐 절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절에 가면은 이 석가가, 부처가 이 자라온 여정을 통해서 해탈하는 이런 과정을 그림으로 다 그려놨어요.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라. 어떻게 예수님을 보이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결국은 예수님을 보여줄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이 삶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세상 가운데서 보여지는 삶. 그래서요, 이러한 환난과 위기 때에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진짜와 가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요, 핍박을 통하여서 뭐 그것을 찬설하여서 빌미를 삼은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핍박이 두려워서 못 이겨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자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들은 결국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은 것이죠. 말씀과 이 말씀을 말씀을 통한 은혜와 진리가 그 속에 채워지는 삶, 이것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실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실제를 가진 삶은 당연하게 그 입술에서 외치는 것처럼 누가 최고입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요, 최우선이요. 내 삶이 누구를 경배하는 삶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인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살게 되어지는 이 삶이 당연한 삶이다. 그래서 이 핍박과 환난의 시기는 사람들을 가르는 시즌이에요. 진짜와 가짜.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버리고 산 사람도 있었지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결국 순교를 당한 이런 사람도 많이 있었고, 이 네로의 박해 가운데서 베드로도 순교했고 또 바울도 순교를 했죠. 믿음의 진짜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진짜의 삶은 상황이 어떻더라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삶입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당연한 시즌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중세도 마찬가지입니다. 14세기에 로마에 이 페스트가 유행을 했어요. 쥐로 인한 전염병이 유행을 했는데, 이때에 로마 그 유럽 사람의 3분의 1이 다 생명을 잃었어요. 뭐 요즘 코로나처럼. 근데 죄송합니다. 그때도 이런 현상들이 생긴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 있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어지고, 오히려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런 계기가 되어졌죠. 그러나 그 반대로 믿음에서 떠나가는 자들도 많았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즌을 통해 보더라도 오히려 이러한 때에 더 주님을 다잡으면서 진짜 주님을 신앙하는 이러한 삶의 계기로 삼는 자들도 있지만은, 또 주님을 떠나가는 이러한 자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때에 우리가 진짜 주님이 함께하는 이 삶, 어떤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님만을 경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이 되어지는 삶이 이제 알곡과 가라지의 시즌을 넘어서 알곡과 죽정이 가운데서 주님이 영원한 곳간으로 들이시는 알곡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교훈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주보에 있는 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 날에 대한 유일한 보장책이 무엇인가? 세상을 살펴봐도요,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보장책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게 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은 부활케 하셔서 성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강절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다시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절기로 우리가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옛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무엇으로 나타내셨어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말씀하신 초점이 누구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온 인류의 메시아가 되셨는데, 이제 우리가 고대하는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누구를 통하여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이시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권세를 가진 분이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운행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보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4절에 보면은 그가 누구보다 훨씬 뛰어나다고요. 천사보다 뛰어나다. 예수님은 세상 어떤 피조물보다, 그리고 이 당시에 신령하게 여기는 이러한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이러한 천사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 뛰어나신 주님을 사모하고 경배하고 함께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다 보여지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것들은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천사들의 상이, 신들의 상이 도시 곳곳마다 서 있는 이러한 것들을 보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것을 더 신뢰할까요? 아니면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 듣기는 들었는데 이제는 핍박 가운데서 그 예수님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모르겠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덤터기를 쓰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을 위기에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리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세상 어떤 존재보다도 뛰어난 분이시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보면은요, 우선시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선되어집니까? 세상살이가 우선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은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도 예수님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따라가고,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따라가고, 따라가다 보면은 예수님은 모든 것보다 훨씬 뛰어나신 존재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계륵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뭐가 됩니까? 내가 왜 예수님 믿지? 괜히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짐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부담이 되어지고 떨쳐버리자니 나에게 이미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요. 뒤에 6장에 나오지만은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어지면은 그 결과가 어떻다, 이런 것도 성경에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떠날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이런 어색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 보여지는 이러한 것들을 뛰어넘어서 오직 예수님이 내 인생의 1번이 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와 비교할 수 없습니까? 천사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숭배하던 이 천사사상을 가지고 있던 많은 사람들,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요, 창조주이시요, 구원자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보면은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뭐하는 존재이다? 경배할 존재에 불과하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떤 보여지는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을 뭐 따라간다고 할지라도요, 그게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로 어떤 이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모습을 이제 그리는데, 젊을 때 그렇게 막 창창했던 삶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 건강도 힘도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소진되어져 가는 가운데 뭐는 있는가? 돈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가? 오히려 그 돈 때문에요. 서로 싸워가지고 마지막에 너무너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자식들이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걸음을 진짜 아름답고 멋있게 보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원수가 돼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장례식장에는요 서로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이렇게 하면서 아무도 그것을 돌봐주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그 자식들 마음속에 남은 게 뭡니까? 그들은 오직 그 아버지를 통해서 뭐만 본 거예요? 돈만 본 거죠. 자기 살 길만 찾은 거죠. 근데 그게 진실입니까? 그 아버지가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다면 그 자식들은 뭐 아름답게 그렇게 살고 그렇게 생을 마감할 수 있나요? 결국은 언젠가는 그 자식들도 그런 한계 가운데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은 세상 모든 것, 심지어 사람들이 숭배하던 천사보다 더 훨씬 뛰어나다 라고 하신 이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면은 세상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우리의 죽음도 그 이후의 삶도 삶의 모든 상황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삶.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의 유일한 보장책은 누구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게 하셨고요,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이 타임을 정하시지만은 그때에 이 땅을 심판하러 오셔서 양과 염소의 무리로 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보장책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 마땅한 삶, 이 삶으로 우리가 이 대강절에 예수님을 고대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마음 안에서 믿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당당하게 하고요. 이 믿음이 세상 어떤 것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네로 황제의 박해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했지만 오히려 기쁨으로 순교를 할 수 있게 되어진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누굽니까? 스데반처럼. 왜요? 누가 보이기 때문에. 결국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서 계시면서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응원하신 모습을 스데반이 보면서 힘을 얻는 거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힘듦 가운데, 버거움 가운데서 정답이 무엇인가? 눈에 보여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지원하시고 응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 2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주의 나라의 영원하심과 여전히 다함이 없는 영원한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자부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7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지요.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존재지만은 하나님이 주님은 영원한 보호자를 허락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홀을 지어 주셨습니다. 규, 홀. 이 홀은 공평한 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모든 만물에게 펼쳐지는 하나님이 주신 지휘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와 예수님은 뭐 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의를 나타내시고 불의를 심판하시는 이러한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주의 하나님의 즐거움이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주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시니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어떤 존재도 주님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 이 세상의 것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누구는 영원히 존재하신다고요? 주님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 세상의 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게 되어지고 또 갈아입어야 되어지고 변하게 되어지지만은 주님은 어떻다고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이 천사를 경배하고 나아가는 이 삶의 한계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삶을 비교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세상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셨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시고자 일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역사와 역할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여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이 믿음으로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보겠지만은 우리도 어떤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기업을 얻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세상의 것들은 다 붙들어도 무엇과 같이 낡아진다고요? 결국은 옷처럼 낡아지고 변할 수밖에 없지만은 누구는 변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다. 옆에 물 축복합니다. 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붙잡읍시다. 예, 세상 것들은 다 변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누구와 실험할 수 있어야 되는가? 주님과 실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주님은 뭐 하지 않습니까? 예, 변하지 않고 주님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공평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녀의 상속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다. 이 약속을 지키시고 또 다시 오셔서 이것을 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자부심은 결국 누구입니까? 세상 어떤 것이 아닙니다. 누구만 계시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세상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는 삶이 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삶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의 믿음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게 뭐냐면은 보여지는 거예요. 이 변해져 가는 과정, 옷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옷을 요즘은 옛날의 옷은 보면은요, 막 나이롱으로 만들어 가지고 막 굉장히 이게 막 떨어지지 않는 이런 옷들도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보면은 막 뭡니까? 이 염색했는 게 막 다 빠지고 이래 가지고 뭐 옷이 엉망이 되어지고, 그래서 딱 보면은 이게 뭡니까? 사구리구나. 뭐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뭐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고 예, 뭐 어디 제품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금방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요즘은 옷이 좋아가지고요. 뭐 옷 하나 이렇게 장만을 하면은 그래도 몇 년을 입잖아요. 뭐 한 10년 정도는 이렇게 입게 되어지는데, 그래도 뭐냐 하면은 변한다는 거예요. 유행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낡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런 변화 가운데서 우리가 그 변화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 변화를 따라가는 이 삶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분,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부분들이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때로는 흔들릴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비결은 무엇인가? 오직 누굽니까? 예수님.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을 경배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삶만이 우리의 삶을 뭐합니까? 날로 날로 새롭게 하는 삶이다. 세상 형편이나 환경이나 핍박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면은 시즌이 어떻다고 할지라도 점점 더 새로워지는 이 삶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감정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붙들고 살다가 뭐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떠나기도 하지만은요, 그리 할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간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타내신 이러한 역사, 여전하고 연대가 다함이 없는 이 축복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사들의 섬김을 받고 구원받을 상속자로 인정되는 내 삶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주님의 자부심이 누구의 자부심이 되어야 됩니까? 나의 자부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의 증거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이 믿음에 대한 자부심이 없고 예수님 믿는 게 쪽팔리고 부끄럽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자부심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 13,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3,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발등상이 되기까지 하기를 너는 우편에 앉아 있으라 했는 적이 있느냐? 결국 상속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어떤 아들입니까? 맏아들이죠.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고요. 이 상속자가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셨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자 14절 말씀 보세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누구를 위하여?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구원받을 상속자들이 누구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죠. 그래서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누가 진짜 싫어하는가? 사단은 진짜 싫어해요. 왜냐하면 사단이 원래 뭐 하는 존재예요? 천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누구를 섬겨야 돼요? 상속된 자된 우리를 뭐 하는 존재여야 됩니까? 섬기는 존재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누구보다 높아지려고 했어요? 예, 이사야 14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땅에 떨어진 존재인데, 아니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이 그 마음속에 귀신들을 집어넣고 자기가 좌지우지하게 장악하고 있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죄 가운데 있는 삐리삐리한 인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성령님이 임하고 이 존재가 달라지게 되어지니까 열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사단의 입장을 보면은 진짜 열받는 거예요. 사단은 누구도 이기려고 했습니까? 하나님도 이기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이기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 말씀처럼 뭐 했습니까? 여자 후손의 무엇을?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모함을 통해서 완전히 이겼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뭐하게 하셨어요? 부활하게 하신 것. 이게 얼마나 사단에게 천초의 한이 되겠어요. 근데 아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속자들로 삼으신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사단이 뭐합니까? 결사코 결단코 어떻게 하든지 무조건 뭐가 되지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더라도 그 삶을 통하여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구원의 완성이 뭡니까? already와 not yet.
이미 고백을 했지만은 뭐 하지 못하게요?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지 스스로 주님을 떠나도록 하는 이 삶을 살도록 사단이 얼마나 강력하게 방해를 하는가. 무엇을 가지고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뭐 하는 것? 좋아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관심을 가지는 것들을 가지고 사단은 자꾸 뭐 하는가? 우리를 유혹하여서 누구를 떠나게 만듭니까? 주님을 떠나게 만들고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이러한 삶을 통해서 믿음에서 떠나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삶의 모든 중심은 오직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섬긴다고요? 모든 천사들이 우리를 섬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고 섬기는 역할로 천사들을 만드셨는데 오히려 이 천사를 숭배하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움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받을 상속자가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맏아들이신 주님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통하여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다할 때까지 승리하는 삶, 이 경주를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보장책,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잊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천국을 맛보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삽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붙들고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